우리 12월은 은혜의 달로 정하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대강절 그 대림절 기간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은혜와 또 우리 대림절에 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 중에 한 주를 성경 주간으로 말씀 주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마지막 그 송년 예배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은혜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좀 합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할 때 은혜에 대하여 그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 기도가 응답되면 은혜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은혜가 뭐냐? 적어도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은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은혜는 말씀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죄다고 말씀 안에서 깨우쳐 줄 때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 안에서 고난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가 생각이 틀렸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라주는 것이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참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 안에서 목사님이 그런 것을 터치해 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뚜껑을 벗어두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로 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고 할 때 목사님은 어떤 땐 나의 죄를 꾸짖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고난받을 때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 가운데 깨달을 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중심이 항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은혜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값싼 은혜 또는 은혜를 가장한 그런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은혜는 말씀으로 많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충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봉독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우기가 되어서 겨울에 비가 오면 이 죽었던 모든 초목이 아주 파랗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정말 사막이냐 아니면 낙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은 물에 있습니다. 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비가 자주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낙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늘 정말 충만한 풍성한 그런 복으로 살아가느냐 영혼의 축복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은 은혜의 단비가 항상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촉촉히 젖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삭막해지는 사막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젖줄이 되는 그런 것이고 이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삭막해질 뿐만 아니라 늘 말씀이 있어도 삭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그 마음에 뚜껑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열어놓고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류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마음의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그 구멍, 어떤 구멍? 내 마음, 내 배짱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끝내는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거나 또 말씀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뚜껑을 늘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늘 내어놓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성도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연조가 계속될수록 정말로 무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낙원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그 하는 대화 가운데 보면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중의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시온성,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곧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은혜의 장소인데 그 은혜의 장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니까 그들을 대화 가운데 있는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찾지 못합니다.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상의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이 우리 인생에 참 답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서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의 철학과 자기네들의 경험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이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게 된다고 하면 이것으로 세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또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못된 부류들이 미국을 붙잡는 나라 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베네수엘라나 또 중공이나 이런 러시아와 같은 공산화된 절대적인 잘못된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은 특별히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좀 한심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하시는 건데 뭘 그렇게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 내가 얘기를 안만 하고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과 얘기해도 이것은 엠마오로 나아가는 그 두 제자들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서로 문의하고 그러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럴까라고 하는 추정일 뿐이지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서는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세상에 모든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국민학교 1학년 때에 그 6.25 사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교과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민족 해방 운동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예. 공산주의 이북에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민족 해방 운동이었다. 미국의 간섭으로 이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이고 이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이상한 역사를 왜곡하고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욕심 그런 추정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육으로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쏙 빼는 철학, 하나님을 쏙 빼는 그런 그 교육, 윤리, 이념 이런 것들은 끝내 서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내는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리고 삶을 망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서 상황이 이런 가운데 그런 얘기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지 않고 자기네 생각들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렇게 정말 당연한 것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추정과 이런 모른 추론과 이런 속에서 나가면서 믿음을 많이 떠나게 되고 많은 질문들을 가졌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추론 가운데 의심 속으로만 자꾸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의심이 자꾸만 많아지나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말씀보다는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눈이 가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가려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자들은 거기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고 점점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영안이 어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둡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사 때에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게하시가 걱정을 하니까 그걸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만져주니까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영안이 갇혀 있으면, 그렇죠? 세상의 문제들만 보고 그 뒤에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가 뭐 다 합니까? 뭘 다 합니까? 성경은 늘 읽으면 또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건데 늘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엉터리가 된다니까 엉터리가. 그래서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두워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들과 함께 육신으로 거하면서 그분이 했던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야, 이게 참 남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뭐 정말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되반복하고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되는데 엠마오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장사가 없어요.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참 여기 옆에 계시는데도 몰랐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죠. 그게 예수님인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먼저 있어요? 돌아가신 것밖에 없는 거야. 돌아가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들을 그런 거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예.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확인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불신앙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예. 우리 사람은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거 보지도 못한 것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을 세우는 일이 무엇으로 세웁니까? 말씀으로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예. 늘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감리교의 창시자죠. 미국의 조지아에 선교사로 와서 하다가 조금 일화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거기에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인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잘 도왔어요. 근데 이분이 과부예요. 돈 많은 과부예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something 뭐 좀 저기가 있었죠. 요한 웨슬리 선생님 총각이었으니까 그때 그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도와줬던 거죠. 근데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곁을 안 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자다 이래 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돌변해서 요한 웨슬리 하는 선교마다 다 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가서 얘기. 뭐 결혼하지 그걸 왜 안 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영국에 와서 결혼했는데 아주 엉터리 악처 중에 세 악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얻었는데 요한 웨슬리 선생님 보면 머리를 이제 이렇게 백발 이제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걸 찍은 그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데 농담이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한테 머리털을 다 뜯겨가지고 그걸 썼다 이렇게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어쨌든 조지아주 선교가 망치고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렇죠? 이 대서양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그냥 일호편주가 돼서 찰랑찰랑 넘어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난리를 치는데 조용히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가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까지 풍랑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까지 풍랑이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혹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다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다면 큰 충격받았죠. 요한에서 선생님이 충격받았죠. 이것이 마음 가운데 늘 고민이 되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선교사까지 해서 미국까지 가서 조지아주 선교를 했는데 끝내 선교도 망치고 이거 진짜 뭐지? 그러면서 가를 때 올더스게이트에 지나가는데 거기서도 예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거기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리교회가, 그가 본래 영국 국교회 출신의 목사였는데 감리교회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분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성령의 감동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로맨 캐톨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치아 밑에서 있었던 것은 말씀을 평신도들한테 주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네들만 악용을 하고 사용했던 거죠, 사제들이. 그것을 이제 르네상스의 문해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전어가 나오면서 구약이 번역되고 신약이 번역되고 이러면서 이런 것이 평신도들에게 다 전달되면서부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로맨 캐톨릭에 반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도로서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웨슬레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서부터 이런 귀한 일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지면 그건 끝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결론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세상의 돌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치라고도 얘기하고 그 어떤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펼쳐진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뭡니까? 역사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을 풀어해석해 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네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우리끼리 얘기를 해봐야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예.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걱정과 근심을 나눠주는 것 같지만 끝내는 더 중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죠. 이렇게 바뀝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건 고난과 어려움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인 것입니다. 네. 그 엠마로 가는 사람들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눈이 가려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에게 이 사람 그러진 마십시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소크라테스, 마호멧,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 중에 뭐 부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그분만이 진정한 말씀의 초점이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제자들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봤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다니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다 있나.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서 세상적으로 나가면 말씀과 단절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능성들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미련 떤다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25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왜 말씀을 더디 믿느냐.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 분명히 합시다.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너라고 하는 말로 분명히 영어로 정관사 붙였고 그리고 호, 해 이런 본래 그리스어에 정관사를 붙여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거기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이런 정말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신 거기에만 있다라고 하는 그걸 떠나니까 다 미련한 짓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 설교를 듣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진리로 알았던 세상의 진리가 진리입니까? 콜럼버스가 계란을 세워보라 그랬더니 다 못 세우니까 자기가 툭 깨트려서 야 세워지지 않느냐 그래 그래서 그 진리가 됐다 그러는데 그게 진리 아닙니다. 지금 저보고 계란 세우라 그러면 잘 세워요. 예. 엉터리 진리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몰라요. 커피가 몸에 좋아요, 나빠요? 이랬다 좋댔다 이럴 때는 좋다 그랬다가 또 역사가 지나면서 나쁘다 그랬다가 또 좋다 그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모든 말씀이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미련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에서 점점 떠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27절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영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그 모든 되은 일들을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그런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강해하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미련한 그러한 자기네들 불신앙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것에 대하여 끝내 당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말씀하시니까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이것이 와닿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디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여기까지의 맥락 속에서 설교가 뭔가라고 할 때 세상에 많은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떠드는 것 그건 아닙니다. 정치가 어떻고 사회 경제가 어떻고 이거 많이 공부해서 그거 가르쳐주는 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간혹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을 성경으로 삼아서 그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도 그렇게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생애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 다시 오실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안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첫째로 안목이 변합니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안목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이러한 일들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령이 변화되어서 32절 말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심령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야, 참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무디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불과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뜨거움을 갖기 시작해서 그와 같이 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 우리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 강사님들이 내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하나 뿌리를 뽑았더니 은혜를 성령을 받았다. 그냥 놔두시지 왜 자연보호 하시지 그 은혜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얼마나 잘못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얼토당토하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것은 피가 없어서 그렇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레위기 법전에 소제가 있는데 곡식의 제물이 있는데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죠. 네. 왜 그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기도원에서 소나무 뽑은 것만 그렇게 자랑하냔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에 대하여 얘기하신다라고 말씀했지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화가락한 사람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교주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 성령님은 한 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뜨거움이 넘치는 신앙을 늘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여기 저녁이 됐으니까 우리와 함께 머무사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끝까지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인 제자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발걸음이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그렇죠? 세상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관심 갖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발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은 말씀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필요한 말만 쪽쪽 빨아먹는, 그래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고 요만큼 실눈과 같은 구멍만 뚫어놓고 그런 것만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뀔 뿐만 아니라 언어가 바뀌어서 언어가 누구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을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세월로 있었을 때 바울의 모습과 같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죽어갔던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삶,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거치장스러운 거 다 열어놓고 주의 말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만 발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알지도 못하고 결론도 내어지지 못할, 그러면서도 좌절하며 의심 속에 빠져들어가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 드디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돈되어지고 또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깨달아 알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바라보면서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그 속에 우리들의 지혜를 또 우리들의 지식을 통하여 세상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다시 혼돈 속에 나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는 온전히 말씀밖에 없는 것을 알아서 평생 주님 주시는 은혜, 말씀 속에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